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뭐들 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한 에어컨 또는 선풍기 바람 앞에서 이렇게 빙수도 좀 먹고 수박 화채도 해 먹고 싶다. 여름이 되면 파란색 바다에 마음껏 뛰어들어서 수영도 좀 하고 싶고 물놀이도 좀 하고 싶다. 계곡 같은 데서 시원하게 놀았으면 좋겠다. 여름이 되면 캠핑 도구 챙겨가지고 밤에 이렇게 모닥불 펴놓고 고기도 좀 구워 먹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밤새 얘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여름 야구장 가가지고 또 신나게 응원도 좀 하고 또 스트레스도 탁 풀고 왔으면 좋겠다. 땀을 흠뻑 흘린 다음에 시원하게 아내가 또는 남편이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등목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시원한 대나무 돗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삼배 옷 딱 입고서 선풍기 딱 틀어놓고 누워서 좀 낮잠 한번 잤으면 좋겠다. 저는요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 우리는 이 여름에 더욱더 주님을 좀 묵상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이 여름에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름 동안 더욱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깝게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맞은편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셨습니다. 본문 5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네, 21절까지만요. 네. 큰 무리가 모여 있을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발 안수해 주셔서 그 딸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 그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고요,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무리 가운데 있다가 슬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7절 다 같이, 25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놀랍게도요 이 피를 흘리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죠. 이 혈루증에 해당하는 원문 헬라어를 보니까요, 우사엔 리세이 하이마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피의 유출 가운데 있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현재라는 게 헬라어에서는 계속 진행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가 유출되는데 한 번 딱 유출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데 지금 피가 계속 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은요 여인으로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병이기도 하지만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경우, 유출할 경우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7일 동안 부정한 그 여인이 7일만 부정한 게 아니라 지금 매일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자리든 어떤 자리든 그냥 계속 피가 나오고 있는 건, 결국에는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부정한 상태,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12년 동안. 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또는 17장 12절 15절을 근거로 한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요, 이 병을 가진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진 물건, 앉아있던 곳, 그것까지도 더러운 것이 돼서요, 다 빨아야 되고 또 다 그것을 정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여인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지면 또 내가 제사도 드려야 되고 막 씻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찾아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이런 여인이 지금 사람 사이를 헤집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부적절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자기 몸에 흐르던 피가 멈췄다라는 것이죠. 몸이 완전히 나아서 그것을 몸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오랜 육신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접촉하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남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 또는 육신의 질병 또는 인간관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 그런 고통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몸과 마음 그 관계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깨끗이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피가 멈추지 않았던, 그것도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서 항상 부정했던 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것으로 그냥 조용한 분위기에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끝내고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로 이렇게 바로 전환했으면 되는데요, 사실 그 여인은 그냥 치료만 받으면 됐었고요, 예수님도 옷자락 만진 거 그냥 알아도 그냥 넘어갔어도 되는 건데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본문에서 긴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 서시는 거죠. 그 많은 군중들이 막 따라가고 있는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손을 댄 여인을 계속 찾으시는 겁니다. 3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제 그토록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그게 치료가 됐으니까 사실 나 나았다 그러면서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12년 동안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왕따시키고 오지마 더러운 여인 했던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나 나았어 그러면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사람들 속에서 나와 자기 앞에서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계속해서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계속되는 요구를 들으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평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이 다른 사람 앞에 쓰면 이제 창피할 수도 있고 주목받기 싫은 그 여인이 그냥 치유받아서 조용히 돌아가면 됐지, 왜 굳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밝히라고 지금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너 아니냐, 막 이렇게 지금 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은 아주 충분히 어려운 삶을 이미 살았던 여인입니다.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겪었었던 그 고통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지금 병이 1, 2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성이에요. 12년 동안 여러 의사에게 다양한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그 다양한 치료 방법 때문에 아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뭐 좋다라는 거 다 해봤을 겁니다. 창피해도 했을 거예요. 아파도 했을 겁니다. 쓰다고 써도 먹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 방법들을 해봤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치료비로 가진 돈을 다 지금 허비하고 날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죠. 이뿐입니까? 육신의 병보다 더 큰 병은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이 지금 병들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받았던 그 마음의 병, 상처의 병,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연약함, 아픔, 질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자기를 막 왕따시키고 거부했던, 다른 사람 앞에 거부당하는 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지마, 오지마, 내 주변에 오지마, 재수없어, 저리 가. 그런 상처들을 그 여인이 가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앞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도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창피해서 말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과거의 아픈 기억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처럼 온갖 치료란 치료는 다 받아서 만신창이가 됐고, 그래서 돈을 쓸대로 써서 가난해져서 남루해졌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가까이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 그 좋은 예수님은, 왜 그 좋은 주님은 왜 자꾸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계속되는 요구 때문에 이 여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하시는 행동을 보면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지? 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왜 주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고통받았던 이 여인을 왜 나오게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이 여인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나오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혈루증 가진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그 행동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병이 낫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또는 사람들의 그 눈초리나 행동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어렵게 했던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4절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의 행동은요, 믿음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냥 믿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믿음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여인이 미신적인 생각이 스며들어서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했다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스러운 사람 또는 기적의 사람을 내가 만지거나 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치료받거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가복음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요, 구세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인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무리들을 갖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어떻게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병고침이 채워지거나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것이죠. 원래 10명의 문둥병 걸린 사람 중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9명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와가지고 나약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이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인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행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그 몸의 치료, 12해 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몸의 치료가 이제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떠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의 병에 대한 그 수치심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나온 그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도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신 것이죠.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자기가 낫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온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이 여인의 그 작은 용기,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도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여인의 믿음이 특별하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보면 꼭 이 여인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없고요. 문제 해결만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좋아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가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내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믿음을 우리 주님은 그 부족한 믿음까지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좀 거시기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거시기한 것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거 웃어야 될지 아멘을 해야 될지 막 고민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거시기 한데 우리의 그 초라한 아주 작은 믿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게 없어도 특별하게 여겨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마치 어린애가 조금만 걸어도 우와 대단하다 칭찬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 있다라고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혹시 우리 인생의 한계 앞에 있다면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찾아요? 사람의 눈치는 왜 봅니까? 내 자존심,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여겨지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함 받고 격려받으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주 작은 모습도 귀하게 여겨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 작은 노력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이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나오게 했을까? 두 번째는요, 격려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완전한 치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불러내셨다는 거죠. 사실 이 여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인 병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 12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혈루증 때문에 이 여인과 접촉만 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건드리기만 해도 옷도 빨아야 되고 건드리기만 해도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도 치리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마치 음식 쓰레기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냄새나니까 잘 봉해가지고 저 구석탱이에다가 보이지 않는데 냄새도 안 나게 아마 밀봉 시켜놓고 보이지 않게 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돌보지 않았지요. 그것 때문에 아마 사람들의 그 시선, 대우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회복된 그 몸으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자 봐라, 지금 이 여인이 나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공표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불결한 인생,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인생, 사람들이 음식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딸아, 딸아.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처럼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식구로 지금 내가 너를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마치 자녀를 축복하듯이 미래의 평안한 삶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왜 그렇게까지 하셨지라는 이 이해되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과 분리되어졌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주받은 대명사, 더러움의 대명사였던 이 여인의 삶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증인,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자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전에는 사람들이 도망가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일로 좀 와보라고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냐고, 어떻게 그렇게 치유받을 수 있었냐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평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주님께 나아가셔서 완전한 회복을 맛보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요, 예수님께 자기 몸만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혼의 병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작은 믿음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우리의 모든 상처까지도 회복시켜서 당당한 주의 자녀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과 영혼과 몸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고 말하자니 쪼잔한 것 같기도 하고 말하자니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모든 순간 그 주님의 깊은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했던 그 여인의 아주 작은 믿음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의 시작,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부평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